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역대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어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이 성경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이런 때 이제 모르긴 하죠.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어디 있는지. 예, 창세기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계시록보단 전에 있고. 자, 역대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예. 옆에 사람 거 컨닝하고 난리 났다. 오케이.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근데 왜 아무도 안 따라 읽어? 버전이 달라서. 그래도 읽으면 되는데 소심하기는. 그래, 다음부터 그냥 소리 내서 따라 읽으세요. 자,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데스티니와 또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4번에서 9번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4에서 9가 유행인가 봐. 4번에서 9번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한 5, 6번에서 조금 길면 한 1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한 여름 내내 솔로몬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저서들을 또 솔로몬이 나오는 성경 파트를 개인적으로 잘 읽고 오시면 아마 설교를 따라오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일단 볼 테니까 전도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세요. 왕상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안 적어 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여름 내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솔로몬의 마음에 대한 책이지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두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아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거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 책입니다. 그 책.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피곤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고통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그래요. 이 성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대략 1080몇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고요.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고, 너희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 성경은 우리 행위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책이, 또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번에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주신 것이 마음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 2번이나 3번 정도 솔로몬의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 솔로몬의 부르심은 뭐였는지,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 2-3번 정도 살펴보고, 이어서 솔로몬의 마음, 이 전도서의 내용을 좀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에 대한 걸 쭉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9가지 정도 전도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한다 그러면 9주가 걸릴 거고요. 한 주에 2개씩 한다 그러면 4주 반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금요일 날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피곤과 슬픔과 헛된 게 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나? 그 안에는 기쁨과 충만함과 즐거움과 충성과 감사함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금요일 날 병행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나 2주 정도 금요일 날은 조금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기초가 되는 얘기를 몇 가지를 하고 솔로몬의 마음 딱 들어갈 때쯤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딱 시기를 맞춰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쫙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주일날만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한동안 마음이 굉장히 우울할 겁니다. 뭐 예배도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 들을 거예요. 뭐 주제 자체가 헛되고 뭐 이런 건데 거기서 즐거운 찬양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우울할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금요일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나오시면 굉장히 신날 거예요. 그 주제 자체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운 거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금요 예배는 익사이링하고 즐겁고 막 찬양도 밝고, 근데 주일 예배는요 찬양도 우울하고 막 회개, 뭐 슬픔, 비통, 허무, 죽어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금요일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과 금요일날 아마 같이 나오셔야지 영양소를 골고루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금요 예배 광고였습니다. 자, 제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뭐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원인은 뭔지, 그런 얘기들을 주일날 살펴보고, 사실 그것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지요. 두 번째는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이 뭔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 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그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즐겁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은 솔로몬의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에게도 당연히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데스티니 19번째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한 번 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셨고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택범이를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굴 만들고 몸뚱이 만들어서 이게 보내신 게 아니고 죄를 만들 때도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삶을 누리게 할 거냐에 대한 아주 섬세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데스티니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데스티니는 번역하면 뭐 운명이라는 얘기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이것도 19번째 듣는 얘기지요.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부르심 또는 소명이란 말로 번역하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솔로몬에게도 데스티니가 있으셨습니다. 왕이니까 존댓말을 쓰지. 솔로몬에게도 데스티니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데스티니가 다른 사람의 데스티니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솔로몬의 데스티니가 뭔지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데스티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이런 데스티니를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유추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얘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온유한 사람이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할 거고 걔는 내가 저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걔의 인생을 진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준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성경에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솔로몬의 데스티니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연구하실 때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세요.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고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이 이 데스티니를 제대로 이루는 길을 걸었나,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 있었나. 근데 솔로몬의 인생은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전반기에는 비교적 이 데스티니 안에 잘 서 있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여기서부터 멀어지지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자기의 데스티니 안에 거했을 때 과연 어떤 삶이 펼쳐졌고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또 솔로몬이 여기를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쭉 읽고 묵상해 가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데스티니가 뭔가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가 솔로몬의 데스티니였다고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얘기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솔로몬의 첫 번째 데스티니는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솔로몬은요 평화를 누리도록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샬롬이죠. 샬롬이 평화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솔로몬은요 샬롬을 누리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도록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데스티니가 있는데, 두 번째 데스티니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나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는 그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 솔로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솔로몬의 어원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솔로몬이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의 뜻은 king of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는 뭐였냐면,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은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름을 주신 거죠. 네 이름은 솔로몬이야. 왜냐하면 너의 데스티니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고, 너의 두 번째 데스티니가 있는데, 두 번째 데스티니는 너만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을 누리게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샬롬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였어요. 이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누리는 거였어요. 자, 세 번째 데스티니가 있는데, 세 번째 데스티니는 10절에 나오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의 세 번째 데스티니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건축.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드는 것이 솔로몬의 데스티니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데스티니를 보면 당연한 것이,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샬롬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왕이 계세요.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은 절대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부터 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킹 오브 샬롬, 샬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데스티니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지어져야 그것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샬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데스티니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솔로몬의 데스티니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데스티니가 다른 성경의 인물들하고 조금 다르게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랬지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솔로몬 한 사람만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데스티니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가 되도록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도록 만드셨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원으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로, 다 다른 독특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데스티니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가져야만 하는 그런 데스티니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솔로몬이 가졌던 것과 같은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데스티니는 뭐라 그랬죠?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데스티니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샬롬, 그걸 누리는 거야. 두 번째,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이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화평케 하는,
샬롬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데스티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데스티니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 그랬죠. 성전을 우리 안과 세상 가운데 지어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구약 시대의 성전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솔로몬이 지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했던 설교가 있죠. 사도행전 7장의 설교에 보면 7장 47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전이 뭘까요? 성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dwelling plac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dwell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몇 가지를 하나님이 드웰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돼지 피 뿌리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고 변화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전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해서 연합되어 가는 그것이 건물이 연결돼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몸,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이 교회가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성전이 있는데 세 번째 성전은 뭐냐면 스데반이 얘기하기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데나 거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 가운데,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성전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앞에 두 가지랑 세 번째 거에서 교회에 대한 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나머지에 대한 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의 첫 번째 데스티니가 뭐라고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역시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다윗하고 좀 달랐어요. 그는 평안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보면 다윗처럼 많은 전쟁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 아세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한국 역사상에 거의 없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럭키한 거예요. 한반도 역사상 한 번도 유례 없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갈 동안 전쟁을 한 번이나 두 번은 거의 다 겪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지. 전쟁터 속에 살잖아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전쟁,
있지요. 그래서 대학 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스펙 쌓아야 된다며 스펙 쌓기 전쟁, 그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 되면 취업 전쟁, 또 취업하면 승진 전쟁,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전쟁이 끝났다 생각하면 이게 대물림해가지고 아들 때에서도 일어나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한 40 넘어가가지고 이제 인생의 전쟁은 대충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승범이가 대학 입시 전쟁, 스펙 전쟁, 취업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을 방불케 하지요. 또 세 번째, 내면의 전쟁이 있어요. 내면의 전쟁. 외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이 있지 않아요? 잠깐만 넋줄 놓고 있으면 그냥 세상이 저만큼 앞서가, 여유가 없어요. 항상 우리 마음이 바쁩니다. 내면의 전쟁이 있죠. 또 인간 관계 때문에 겪게 되는 전쟁들도 있어요. 우리 내면의 전쟁 중에 시어머니와의 갈등, 친구들 사이의 갈등. 요즘은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왕따 문제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명씩 자살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의 피해자들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내면의 전쟁을 겪습니다. 또 선택의 불확실함 때문에 겪는 전쟁도 있어요. 선택한 것에 대한 불안, 선택할 것에 대한 불안, 끊임없이 불안하잖아요. 내면의 전쟁. 또 불완전한 자아상 때문에 겪게 되는 전쟁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이런 것들이 세 번째 전쟁이죠. 내면에 겪는 전쟁. 근데 네 번째 전쟁이 있어요. 네 번째 전쟁. 네 번째 전쟁은 영적 전쟁이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마음에 계속 전쟁이 있고 우리 삶이 전쟁인데 교회 가면 좀 쉼을 얻으려나, 그래서 교회 왔더니 이번에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래. 좀 쉼을 주고 그럼 참 얼마나 좋아. 아이고야.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한 소치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전쟁이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하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왜 영적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면 우리 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대부분의 내면의 전쟁과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쟁의 그 근원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뭐를 성취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 좋은 걸 얻어야 되고, 이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쉼이 있고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데, 이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뭘 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비명 아래 뭘 하냐면 뭔가 성취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집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까지 또 다른 전쟁이 돼가지고 우리 삶을 옥죄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던 그 전쟁들, 경쟁에서 오는 전쟁들, 내면의 전쟁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다. 그 전쟁은 끝내라. 거기에 맞서 싸워라.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삶에 보면 쉼과 샬롬이 있었어요. 다윗의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이 그 데스니 안에 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솔로몬의 이름 가운데 있어요. 이 솔로몬의 여러분 또 하나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이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이름이 두 개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아였어요. 여디디아. 근데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적으로 이름을 주셨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예언해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 솔로몬은 여러분 킹 오브 샬롬, 샬롬의 왕이었는데,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여디디아야.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내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이 데스티니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디디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예. 보라고 한 이유는 밥 먹고 졸린 것 같아가지고 보라고. 그래서 서로에게 아이덴티티를 좀 확인시켜줘요.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예. 나중에 예수님 마음에 대한 걸 살펴볼 때 다시 볼 텐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마음의 감정들 있잖아요. 기쁨, 충만함, 감사. 이거에 가장 뿌리에 내려가 보면 믿음이 있는 거 아세요?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분은 나를 완전하게 지키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 예수님의 모든 마음의 시작이고 기초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솔로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다. 근데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지키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선이 아닌 것 같아 보여. 내 인생을 위협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엔 협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야. 샬롬하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샬롬할 수 없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해요. 네? 경제적인 위험이 올지, 건강의 위험이 올지,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약간 수많은 불안과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샬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내 인생의 큰 위기인데, 안 좋은 건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그래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를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이유라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샬롬을 누려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도 샬롬을 못 누리는 거 아세요? 예. 이 부자들이 여러분 오히려 샬롬을 못 누리잖아. 왜? 완벽한 게 깨질까 봐. 여러분 모든 환경이 완벽하면 샬롬할 것 같으세요? 안 그렇더라고. 제 인생에 이렇게 지나온 여정들을 지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좋았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아 보였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야. 만사형통의 운수대통이야. 뭐 시험은 보면 다 붙고요. 예. 하여간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석사 장교라고 6개월 장교로 가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이게 고시보다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180명 뽑아서 전체에서. 또 거기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 그리고 이제 유학 가려고 국비 유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과에서 딱 2명 뽑는 건데 국비 유학 시험도 됐어요. 그러고 다음에 청혼을 했더니 결혼을 해줬어. 집사람이 첫사랑이었어. 그러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와, 그러고 다음에 미국 대학에다 입시 지원을 했는데 제일 좋은 대학에서 어드미션이 왔어요. 볼클리에서. 와, 정말요. 막 너무 행복한 거야.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막 시험 보면 다 되고요. 군대 문제도 해결되고 아들도 낳고, 또 유학도 가고, 해가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샬롬이 없어요. 근데 왜 샬롬이 없나 봤더니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막 이 두려움이 있는 거. 정말이에요. 깨지면 어떡하지? 샬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영적으로 지독하게 헤맬 때였거든요. 제가 간증 들어본 사람 알겠지만 가장 헤맬 때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논문 쓰고 졸업하려고 그럴 때 꼬여가지고 애가 뭐 왕창 다 꼬였어. 그래서 이건 샬롬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때야. 근데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깨 있었거든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여러분, 샬롬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야. 예. 샬롬은 믿음에서 오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키시는 자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샬롬이 있는 거고, 이 믿음이 없으면 완전한 환경 가운데도 샬롬이 없는 거예요. 예. 믿음 가운데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요. 여디디아.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넌 여디디아야. 샬롬을 누려라. 샬롬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데스티니로 넘어갑시다. 오늘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나 말씀 보다 왔잖아요. 얼마나 설교하고 싶어서 안 달이 났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 말이 많아서 말이 빠르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솔로몬의 두 번째 데스티니는 자신이 샬롬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이 샬롬을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데스티니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데스티니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데스티니가 오직 나하고만, 나에 대한 거로만 딱 제한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아닐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샬롬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 데스티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딴 사람이나 간섭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 제가 이 데스티니 설교를 19번째 하면서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 되는 거 하나가 그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항상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에 막 포커스하는 거예요. 삼성 가야 돼, LG 가야 돼, 아무 데나 가, 그냥 5선 가든 6선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항상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의사가 되는 걸까? 변호사가 되는 걸까? 그거는 엄마가 준 데스티니고 네 데스티니는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데스티니가 항상 나는 뭐를, 나한테는 뭐를, 아니야. 이게 제가 걱정하는 바예요. 이게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데스티니는 나한테만 포커스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반드시 내가 샬롬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도 샬롬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진짜 찾기 원하신다면 옆에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쫙 보면 인간들이 보이죠. 그 인간들이 어떤 필요가 있기에, 어떤 고통이 있기에 언샬롬할까? 이걸 좀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언샬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샬롬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리스트를 쭉 만들어 보시면 그 리스트 중에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 리스트 밖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봤을 때 어떤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샬롬을 누릴까? 그래서 리스트를 쭉 만들어 보면 그 리스트 가운데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아무리 찾아봐야 없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삼성이냐 LG냐 뭐 사성이냐 오성이냐, 오케이, 뭐 좋아. 이제 그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일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 둘러본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복이 돌아가지? 밥을 많이 사줘요. 오케이, 뭐 그런 걸.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건 데스티니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아무 데나 가.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가 샬롬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인가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샬롬을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누린 사람만 샬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샬롬을 누린 사람만.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샬롬을 가지고 있어야 샬롬을 줄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없는 샬롬을 누구한테 주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한테 찾아가서 형제님 샬롬 하시죠. 샬롬 가지시면 좋아요. 근데 그 얼굴은 전혀 언샬롬해. 그럼 그 사람이 샬롬을 받겠어요? 너나 좀 샬롬해라 먼저. 우리는요, 우리한테 없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나한테 없는 샬롬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줄 수는 없어요.
가르치는 것은 나한테 없어도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주는 것은요, 있어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은 내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만 줄 수 있지, 나한테 없는데 샬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샬롬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 몸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사랑하는 방법도 모를 거 아니야. 가진 게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먼저 누리세요. 내가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을 누리시고, 나를 보호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누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누리시고, 기쁨과 샬롬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짝 고개를 들어서 주위에 보이는 이웃들을 보세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돼. 깨지면 안 돼. 그대로 들어서 주위에 보이는 이웃들을. 그래서 보이는 게 중요해. 보이는. 온 인류를 위한 평화 뭐 이런 거 말고 딱 둘러봐서 보이는 이웃들. 지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싹. 고인간들에서 많이 안 벗어날 거야. 이렇게 싹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그대로 들으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샬롬이 임할까를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 가운데 샬롬이 거할까를 연구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행하세요. 가르치고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기억하세요? 과수원은 머릿속에다 그리는 게 아니야. 땅에다 심는 거지. 아무리 머릿속에 대단한 과수원을 갖고 있어도 그건 열매 안 나와요. 열매는 땅에 심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액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이웃들, 보이는 여러분의 지체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샬롬을 나눌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의 마지막 세 번째 데스티니로 연결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예요. 이 성전은 앞에서 살펴봤죠.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것에 대한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이 성전의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성전이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는 의미예요. dwelling place가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디 거하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거하실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거를 이제 묵상하다가 새로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 뭐 성전은 뭐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할 때는 그게 아니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새로울 것 같아요. 그 성전의 비밀에 대한 걸 좀 나눌게요.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 하나님이 거하신 물리적인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기 때문에 뭐 어디나 거하실 수 있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디 거하시는가?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냐 하면 찬송하는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찬송과 예배라고 하는 말뜻은 뭐냐면 그냥 노래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통치를 맡기셨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기 전에 강제로 무담 침입하셔서 막 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 예배와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던 이유는 성전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찬송이 떠나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동시에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주소가 있는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솔로몬의 성전 지었던 자리를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보니까 실제로 감람산 꼭대기에 성전 지었던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터가 남아 있잖아요. 예. 성전은요 주소가 있는 건물이었어. 이스라엘 공화국, 예루살렘시, 감남구, 꼭대기동 294-7. 우리 교회가 294-7이지. 294-7. 주소가 있는 건물이라는 거야. 추상적인 개념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이 예배는 이 성전은 다윗 때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엔 눈에 보여지는 건물로, 눈에 보여지는 성전으로 만들어서 나타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실천된 모습이었지, 이것 없이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돌을 한 20년 가까이 돌만 다듬는 사람이 있고요, 벌목한 그러니까 나무 벤 사람들이 있고, 철 다루는 사람은 금과 은을 녹여서 녹그릇을 만들었고, 외교관은 이 레바논을 드나들면서 백향목 수입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바쳤고, 예배하는 자들은 공사 내내 음악을 연주했고, 성전 문지기들은 공사 현장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감람산 꼭대기 294-7번지 위치한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만 들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시간과 땀과 노력과 재산과 눈물과 모든 삶을 투자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감람산 꼭대기에 위치한 그 성전을 지어내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을 너무 추상화시켜 버렸어요. 성전, 맞아, 우리 몸이 성전이지, 맞아, 하나님은 어디나 거하시지, 맞아, 온 우주와 인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나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소를 가지고 땀과 피를 흘려서, 땀과 눈물을 흘려서 만들어내고 지어낸, 눈에 보이는,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실체가 있는 것이었지, 그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성전이다, 물론 그 얘기하셨지만 거기서부터 어디로 연결되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실천되어지는 건물 294-7번지에 위치한 그 교회, 거기를 구체적으로 섬기고 구체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땀과 노력과 헌신과 눈물을 쏟아내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살려내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던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들을 살려내고 섬겨내고 세워내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성전 공사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온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온 인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94-7번지에 위치한 그 건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와 정성과 기도와 삶을 투자하고 드리고 섬겨서 살리고 세우지 않는다면 우주적인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마음과 예배와 솔로몬의 마음과 예배와 그것이 본질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이어지고 삶의 예배로 드려져서 20년을 땀 흘리며 일하고 20년을 눈물 흘리며 일하고 구체적으로 돌을 굴리고 깎고 문양을 새기고 목수질하고 나무 베고 무출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냈던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땀과 피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지, 마음만 들어진 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성전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전도 주소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성전도 주소가 있으세요? 아니면 온 우주를 떠다니는, 온 전 세계를 떠다니는 추상적인 개념의 교회만 있으세요? 아니,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주소가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만약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94-1번지 4번지, 1번지면 다른 동네야, 4번지에 위치한 그 교회가 여러분이 명령받아 건축하라고
섬기라고 보낸 그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교회를 짓고 계십니까? 지난 20몇 년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교회, 로컬 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하나교회 이렇게 말하는 진짜 교회,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우주적 교회 말고 구체적인 주소를 갖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요 생명 다해 섬기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충성되게 섬기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생명 바쳐 섬기는 모세 같은 사람은요, 주소가 있는 교회를 생명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윗세대 선배들은요 그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 저희 할머님 때만 해도요, 뭐 지금보다 성경적 지식은 굉장히 부족하셨을 거예요. 신학도 굉장히 미천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미련해 보이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생명처럼 섬기는 거였어요. 그거 하나만은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 생명 다해, 내 목숨 다해, 내 모든 소유 다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 모든 생명과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다 바쳤어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요, 건축할 때 저희 집 몇 번 담보 잡혔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시면서 개척 장로하셨거든요. 교회가 필요하다 그럴 때마다 몇 번 담보 잡혔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교회 지을 때까지 우리 이제 부모님이 담보 잡아주셨잖아. 아직도 못 갚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당연하게. 1907년도에 조선에 부흥이 있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논 팔고 밭 팔아서 교회 섬겼어요. 뭐 광신도고 무슨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신학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했는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눈에 지금 밟히는 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과연 우주적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진실일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여러분, 주소가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아니고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 294-7번지 정성 세탁소 앞에 있는 이 교회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저의 데스티니도 이번에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걸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많은 제 데스티니도 보니까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추상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들도 있고, 크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섬겼던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섬겼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집은 구체적인 주소를 가진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소는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 294-7번지야.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이것이 제 부르심이지 제 부르심이 딴 데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처음으로 목회의 길을 시작할 때 그때 헌신했던 게 있지요. 그때 이제 커리어도 있었고, 제가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 어드미션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뭐 그러고 돌아와서 헌신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헌신도 보니까 그 헌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우주적 교회를 향한 헌신 이전에 한 지역 교회, 로컬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 헌신은 수원 하나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예요. 실제가 있고 실체가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 294-7번지에 위치한 50여 개의 셀로 이루어져서 대학부가 있고, 그 안에 예배팀이 있고, 조일랜드와 유스가 있고, 청년 일진이 있고, 결혼한 이진이 있고, 장년 3, 4진 있고, 어머니 아버지 5진이 있고, 4층 건물로 이루어지고 1층에 카페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 그 주소가 있는 교회,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고요, 그게 저의 데스티니고요.
거기에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저의 데스티니예요. 저에게 지으라고 주신 교회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주소가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성전을 건축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성전은 주소가 있으세요? 그럼 그 주소가 어디세요? 주소 잘못 찾아왔다면 여러분 주소 찾아가셔야 돼요. 맞아요. 성전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성전은 마음에서부터 건축하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과수원은 마음에 심는 것이 아니고 땅에 심는 거예요. 과수원은 마음에 아무리 심어봐야 그것은 청사진이고 기획일 뿐이지 열매 안 나와요. 열매는 땅에 심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성전, 우리 마음에 건축하는 거 맞아요. 성전, 우주적인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성전 건축이 땅에 심기워져서 구체적인 주소를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청사진만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주소는 어디예요? 제가 사실 이번에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저희 가족하고도 안 나눴던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를 텐데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꽤 비중을 두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목회 충분히 한 거 아닐까? 계속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청빙은 작년에 들어왔었어. 작년에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었는데 안 갔어요. 별로 감사가 없나 봐.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12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10년만 딱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10년만 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보니까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계시는 분들 보니까 초심을 지키시는 분들이 참 드물더라고. 좀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이제 내성도 생기고 안일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딴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좀 부패하는 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그냥 한 곳에는 딱 10년만 있어야겠다. 10년만 있고 근데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뭐 더 좋은 곳에 청빙받아보고 이런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아니고 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나라고 해서 10년 이상 계속 한 장소에 있으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초심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 저는 사실 이 땅에서 목회가 커지고 뭐 교회가 잘 되고 뭐 그럼 물론 좋겠죠. 근데 그것은 다 두 번째 관심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고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처음처럼 지킬 수 없다면 당연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한테 이제 두려움과 경각심이 있었고 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10년 서원했던 게 있는데 이미 12년이 됐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기도하러 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주님 이거 충분히 한 건가요? 이제 딴 데로 제가 가야 되는 건가요? 뭐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물러라 그러시더라고. 별로 좋아하는 표정들이 아니야.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둔 곳은 294-7번지다. 그게 너의 성전이고 그게 네가 섬겨야 될 곳이고 거기가 너의 데스티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제 여정을 시작한 것도 294-7번지 그때 뭐 주소가 달랐지만 수원 하나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향한 헌신이었고 그건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 같은 거구나. 언약.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남편과 아내로 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그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살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지 직장 찾아 떠나듯이 떠나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성전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곳도 294-7번지 확실합니까? 정말 여러분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데스티니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고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데스티니가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이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지긴 했지만 성전을 지은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과 노력이었어요. 돌 다듬는 사람, 나무 비는 사람, 철공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문지기들, 군인들, 아무도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로 여기고 나의 성전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성전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땀과 희생과 노력과 눈물을 쏟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에 부름받으신 게 확실하세요? 여러분의 성전 주소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 294-7번지입니까? 50개의 셀이 있고 50개인지 잘 모르겠다. 50여 개. 대학부와 예배팀이 있고 조일랜드와 유스가 있고 1진, 2진, 3진, 4진, 5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 건물에 1층에 카페가 있는 이 교회가 분명합니까?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주소를 잘못 찾으셨어요. 여러분의 주소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든 그 지역 교회를 섬기실 때는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 섬기는 겁니다. 생명을 바쳐. 저만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고 뭐 저도 성도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이 목사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있는데 목사가 특별한 성직자라고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저도 그냥 성도의 한 명일 뿐이고 여러분도 성도들 뿐이고 단지 저는 풀타임으로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그런 롤이 있는 것 뿐이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의 성도예요.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는 생명을 바쳐 섬기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 섬기는 거고 나의 데스티니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우주적 교회라는 뭐 좋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걸 섬길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마음과 헌신들이 있으세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미 한 달 기간 전에 언약 갱신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갱신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어요? 예배팀 나오십시오. 역대상 28장에 보면 성전을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쁘게 헌신했던 공교한 기술자들, 헌신함으로 건축 내내 예배하고 노래한 사람들, 성전 문지기, 벌목한 사람, 특히 두로 사람 단의 자녀들은 문양 새겨넣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의 땀과 눈물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성전을 지었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왕의 명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왕의 명을 받으셨어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 294-7번지에 가서 거기에 내 성전을 지어라 이 명령을 받으셨어요? 저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왕으로부터 너는 지금 경기도로 가서 용인시 기흥구 서촌동을 가서 294-7번지에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 나의 성전을 지어라 이 명령을 받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주소가 있는 교회를 지어가는 성전을 지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294-7번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명받으신 교회라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